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또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하신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교제코자 합니다.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혼을 건지시는 주님의 그 열심 앞에 저희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또 저희들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갑니다. 또 오늘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소원, 저희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뜻과 생각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교제하는 모든 시종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특히 올해에도 학예 수양에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국 각처 세계 각곳에 주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저희를 그 일에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2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함께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남유다가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마치면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마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돌아가는 일에 바벨론 바로 다음에 바벨론을 복속시켰던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약 70년 만에 정확하게 그곳에 돌아갔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자기를 화목시키는 일, 즉 성전을 짓는 일부터 가장 먼저 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 약속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1차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 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기원전 536년에 이 성전을 1차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약 16년 동안 정도 중단이 됐어요. 근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가만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방금 읽었던 그 학개 선지자, 그리고 학개서 바로 다음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자, 그 상황을 여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개 선지자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번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거나, 또 어쩔 때는 이건 안 돼 하면서 시도 한번 해보고 나서 밖에 나가보면 그건 못할 일이야 하면서 잠언의 말씀대로 사자가 있다 그 가기 싫어하는 핑계를 대서 자꾸 어떤 중요한 일들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성전 건축, 그것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간 동안 그것을 놔두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재건할 것을 명했습니다. 여기 1장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여기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 중단된 지 16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기 자기의 집은 그 벽을 세워서 판벽한 집에 거하며 자기들의 그 안위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의 소위, 자기의 행동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그들의 행동을 살펴볼 건데 그 행동했던 것만 살펴볼 게 아니라 결과도 함께 살펴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는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다.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좋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은 가하냐. 그러면서 6절에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마시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흡족하게 마시지 못하고 또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받고 돈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모든 그 재화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지 않냐. 그게 원인이 뭐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봐라.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쓸 때 그 결과가 아무리 내가 많이 뿌리고 배부르게 먹고 마셔도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뭔가 저축하듯이 전대에 넣더라도 그것이 다 새어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습니다. 자, 그 원인과 결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육신에 거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하는데 결과는 옳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여기 한재는 가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육축에게도 이런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8절입니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청종하며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짓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그 성전 짓는 일을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의 규모가 작으니까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성전을 짓고 함께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일에 힘을 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성전 짓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또
그거 작은 일 같은데 그거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이제 성전을 지으라 명하셨고 1장 15절에 보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로 그들이 격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분시켜 성전을 짓게 할 때가 시작하는 날이 1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7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이 방해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남아있는 그 남은 백성에게 그 고하라 했던 말씀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이르라 한 말은 여기 3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의 뜻은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마음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왜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으라 했냐면 여기 3절에 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교할 것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약 16년 전에도 성전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그 기초가 지대가 노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성전이 지어짐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을 봤던 옛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너무나 크고 웅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전 지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위로 지어져 봐야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요 16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 성전의 지대 노임을 보고 통곡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해주셨다면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모로 그 마음에 요동이 생기거나 낙담하거나 백성들 중에는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비교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지만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 절대 그렇지 않다. 스룹바벨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그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 하신 겁니다. 이유는 4절 마지막에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전 짓는 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한다라고 그 인도하는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외형만,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러했어요. 자, 여기 실로 이렇게 잡아두시고 에스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삼장 10절입니다. 삼 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자, 아까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그 시기보다 16년 전의 일입니다. 자, 첫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된 후로 다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 전지대 그 기초가 놓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의 크기를 보려면 기초가 놓인 걸 보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겠죠. 여기 일산교회당 기초가 이 정도 됐는데 그 밖에서 보니까 크기도 크고 아래에서도 올려다 보니까 참 높다. 그런 건물이 교육관까지 있어서 또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제 밤 늦게까지 교제도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좋다. 기초가 있으면은 건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는 한 15평 정도 되는데 위에 있는 건물이 갑자기 그 막 2,000석 가까운 건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기초는 위로 올라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의 규모가 작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불렀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컸는데 이게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졌구나. 그 마음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통곡하며 슬퍼했던 거예요. 이 16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뻐하며 부르는 소리, 그리고 통곡하며 어찌할꼬 하는 그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이 멀리서 들을 때는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16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고 성전이 끝까지 맞춰지는 게 중요한데, 여기 4장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또 몇이 그 당시에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들에게 상소를 올려서 전 짓는 일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제 5장 1절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6년 만에 지어지는 그 성전. 그런데 정말 작고 통곡할 만큼 보잘것이 없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성전에 나중에 있는 영광은 이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성전 지대를 놓았던 일, 스룹바벨이 작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해게 그거 작은 일이지 않냐, 아이고 그거 초라해 보이지 않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던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 16년 전에 통곡하는 소리, 그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학개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놀래키시며 요동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는 만국을 진동하게 할 건데 그 이유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를 것이다. 바로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시겠다. 그 만국의 보배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만국의 보배가 이전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겠다. 자, 우리가 볼 때요, 세상에도 어떤 건물 크게 지어 놓을 때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경우 많죠. 뉴스에 보면은 어떤 그 행정기관, 어떤 자치도에서, 시에서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요새 그 건물이 효용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쓸모없이 몇백억씩 예산을 허비한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쓸모없다. 어떤 그 뭐 문화재 기념관 해서 만들었는데
아무 사람도 그곳에 가지를 않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물은 큰데 한 사람도 그것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쓸모 없어져 버린 겁니다. 허비한 거예요. 건물은 큰데. 식당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막 그 벽에 그 일반인들 사인을 허락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액자화 해가지고요, 막 그 유명인들의 사인을 막 적어 놓습니다. 어쩔 때는 그 이미 몇 차례 지나간 정권의 그 중요한 위치를 맡았던 분들의 사인, 사진 확 찍어서 거기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거 막 갑오 삼아 놔두잖아요. 그 사람 한 번 지나간 게 그렇게 그 집에는 영광이 되나 봅니다. 그게 그렇게 유명한가? 사실은 그 사람이 그곳에 사는 것도 아닌데 또 사인 하나만 해놓으면 막 갑오로 물려주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당에 대집회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 중에 이렇게 아주 그 선임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어떤 자매님이 성경책을 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예, 사인을 받고자.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보고 있다가 제가 사인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탁 험취하면서 뒤로 빼더라고요. 그렇게 뺄 일인가 싶었습니다. 엊그제 또 한 번은 그 어머니의 야외 그 교제를 갔는데요.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보물 찾기를 하는데 이 보물이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 노란색 종입니다. 찾으면은 참 좋겠다 그랬는데 집사님 한 분이 탁 찾았어요. 자매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집사님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꽝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꽝이냐고 찾았는데 그러면서 저를 탁 보여주더라고요. 정인철 목사님과 사진 찍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사람들 보셔요. 사람들은 막 그거 사인 하나 받으면 크게 막 큰 영광인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요, 중요한 사람이 오면 준비도 하고 닦아놓고 왔다 가면은 막 사진도 남겨놓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준 약속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큰 영광은 뭐겠습니까? 지어진 성전에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시는 것 가장 큰 영광입니다. 명목만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은 그곳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교훈으로 가르치셨어요. 자, 이전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 크고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 작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게 더 훨씬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키시는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으로 이전에, 지금 너희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전에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작지만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14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모습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왕에는 초림하실 때죠. 그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도 인생 사람보다 상하셨습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메시아께서 저리 초라하게. 물론 이유는 여기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계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자,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는 가늡니다.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초라해 보입니다. 순이 얼마나 큽니까? 잎사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순과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도 또 거기에 이 고난 받으셔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53장 8절에는 그가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그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며 그리고 산자의 땅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내 백성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그 세대 사람 중에는 누가 그것을 생각하겠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실 것,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모습에 더욱더 놀랐겠죠. 그런데 그런 초라하게 보이셨던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그 손으로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로 드리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중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도 5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후에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재림하실 때는 열방을 놀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온 나라에 전파되지 않고 그리고 듣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이라.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때에도 미리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직접 보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만국의 보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스룹바벨 성전에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외형적으로 큰 그곳의 영광이 큽니까? 아니면은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큽니까? 스룹바벨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의 영광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이제 수십만 명이 운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시 학개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어쩔 때는 혹시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게 맞나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 너희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일이 마땅하며 옳은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약속했던 말이 있지 않냐. 그것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나의 신, 즉 성령께서 너희 중에 오히려 머물러 있다. 나의 신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일이 맞나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그들은 더욱더 그 일을 담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즉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방인들의 눈에 작아 보이고 그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실로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 그 회막,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이 씌워져서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주님은 그 영광이 충분하신데도 겉모습은 초라해 보시는 것을 이 그 성막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죠. 자,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구원자시며 이제 남은 내 삶을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언약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신이 오히려 그들 중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무서운 일이 있으면은 여기 형제자매님들 있을 때 밤길을 혼자 걸을 때 옆에 든든한 형제님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서움이 좀 덜하죠. 저희 사무실 자매님이 한 번은 교회 좀 돈을 찾다 보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형제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그 형제님이 지금은 이렇게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 형제님 좀 체구가 좀 커요. 그래서 그 형제님과 같이 은행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 보러 갔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래요. 위험한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뒤에 봤더니 무섭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웃으면서 이제 저희 같이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주 이렇게 든든하다 하는 분들과 함께하면은 이렇게 무서움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인근 좀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무술 합의 20단 그러면 어떻겠어요? 든든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이제 어떤 친구와 여자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막 짖고 달려왔답니다. 그런데 이 흠칫 놀란 남자친구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친구 걱정이 나중에 되더랍니다. 아이고 물렸을까 하고 가봤더니 그 여자친구는 어여여 해가지고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아이고 내가 너를 믿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을 때마다 내 안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베드로도 그 무리를 처음에 걸을 때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느끼고 그 바람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될 때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로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여러 가지 외형과 겉모습과 상황만 보고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 약속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에스라 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 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자, 이제 5장부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16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뜨네나 스달보스네와 같은 사람들이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보고 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다시 구한 거예요. 이들이 이 전 건축하는 일을 하길래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 일을 명하였냐? 근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그들의 대답은 여기 5장 11절을 봅시다. 5장 11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12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자, 계속해서 누가 이 일을 시켰더냐 그랬더니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두목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은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시킨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 근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그 성전을 짓도록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짓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처음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던 고레스 왕도 있다라는 내용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16년 만에 짓고 있으면서 옛적에 그 성전을 처음에 짓도록 허락했던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내려졌던 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밝히는 내용이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해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다리오 왕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도 그 내용을 쭉 듣더니 그러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했던 내용이 있을 듯 하여서 각 곳에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든 보물들을 쌓아둔 곳 조사해봐라. 그리고 전국의 그 장소들을 검색하게 한 거예요. 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다리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내가 꼭 굳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나? 그러면 이 일은 시행이 안 될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딱 바꿔주셔가지고요, 전국을 조사하게 한 거예요. 놀랍죠? 언제부터 그 일을 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국을 조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하나를 앙메다궁에서 얻게 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입니다. 실제로 그 명령을 했던 내용이 여기 3절로 5절까지 남아 있어요. 그 성전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게 했구나. 우리 조상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 다리오 왕도 이에 자기도 처소를 내렸어요. 6절입니다. 6장 6절.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자,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첫째,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 그 성전 짓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야,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멀리 해라. 그리고 7절에는 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본처에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또 초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자, 유다 사람들에게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야, 이방 왕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곳에 세금 거친 것을 가져다가 성전 짓는 곳에 그것을 보태게 하라.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왕도 쓰시는 겁니다. 자, 9절.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그랬죠. 하나님께 성전 안에 제사 드려야 할 제물까지도 준비하게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통치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요. 자, 이 일은 언제 경험했습니까? 16년 동안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안 돼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내가 가야지. 그리고 마음 들여서 가잖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들을 것 같았던 분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녹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그곳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수양관에 모시고 가보면은 놀랄만하게 이상하게 꼭 필요한 분에게 상담이 되도록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움직이면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요단강에 그 법궤를 메고 들어서면 위로부터 내려오던 그 요단 강물, 모맥을 거두던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많이 넘치거든요.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홍해물을 가르셨던 것과 다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명하셨어요. 들어서라. 법궤를 메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발을 탁 댔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종하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아구까지 채워진 물을 가져다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을 떠다 갖다 준 그 아구까지 채웠던 종들은 압니다.
아니 물을 떠다 놨고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러는데, 야, 이게 얼마나 신뢰냐.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 젖부대에 그걸 담아서 연회 장에게 줬습니다. 분명히 내가 떠온 물인데 갑자기 젖부대에 부어드렸던 그것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연회를 주관한 장이 마셨습니다. 처음에 좋은 것, 그리고 나중에는 취한 후에야 낮은 것을 이 포도주로 낼 건데 어찌 이 더 좋은 걸 나중에 냈냐. 이 연회의 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만 알아요? 물을 떠 아구까지 채우라 하고 그리고 갖다 주라 했을 때, 물 떠다 주라 그러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안 간다 그랬으면은 그걸 직접 경험 못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 내게 보여집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라하고 작아 보이죠? 근데 순종했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서 6장에는 이 성전 건축되기에 왕의 명령이 없으면은 그 성전의 건축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그리고 물어봤던 관리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대로요.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을 전할 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이제 주님 승천하여 계시는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담대하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요. 20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하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나 하루밖에 안 들을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바꿔주셔요? 하나님 바꿔주셔요. 내일 더 나와야지. 이틀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3일째 들어보니까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셔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문제 해결해야지. 죄 말씀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스스로 분발하여 나오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두루 전파합니다. 그러나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분의 마음은 이 표적과 같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이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 너희 믿음은 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3절에 예수님께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즉 성경의 모든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뭐를 받는다고요? 죄사함 받는다. 복음을 지금과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셔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죠. 6월 11일부터 은장의 집회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영혼 중요합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수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 집회도, 구역 집회도, 그리고 비디오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못 들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이 밝히다의 원어의 의미는 굳게 확고하게 잡고 있다라는 의미도 그 원어 안에는 들어있어요. 밝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복음으로만 천국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엉뚱한 이단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 앞에 복음을 확고하게 전하는 겁니다. 왜요?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 천국 가는 소망은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 성소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얻었어요. 그러니 더욱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도 절대 다름질이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절대 헛된 수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일꾼과 군사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을 해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로마부터 시작된 핍박은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전국 각처에 퍼질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와 함께한 자가 없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부겔로, 호모게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의불로, 부데, 리노, 또 글라우디아와 같은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너 내가 옛적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의뢰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은 그날까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 나는 알고 믿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 후서는 이 개인 서신이죠. 우리도 신신당부할 때 어때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당부할 때 있죠. 너 꼭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쓰여진 간절한 부탁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 받을 거라고.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여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죠. 여기 강하고는 사실은 평서문이 아닙니다. 명령어가 이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여기 2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아까 학개서에 보면은 학개서 2장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일을 계속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 계속하라. 내 약속도 너희 중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강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내게 들은 바, 즉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먼저 1장에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고 전하라 했고, 그 들은 바 말씀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하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디모데에게 명령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하고 합당하다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랬는데 이 여러 것이 뭐겠습니까?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른 중생의 씻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즉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움츠러 들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매님이 내가 힘이 없어 어머니에게 말씀 전할 때 자꾸 교회가 함께 움직인 거예요. 조장님이, 총무님이, 자매님들이 함께 먼 곳에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의 목사님이 오셔서 상담하려고 그러니까 오빠와 언니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엄마 괴롭게 하냐고. 나중에 이제 자매님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한마디도 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어요. 저도 그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방해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이 그랬거든요. 전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전하지 말라고.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된다고. 내가 전하는데 왜 그거 막냐고. 그랬더니 한 발짝 물러서더라고요. 내 자식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저도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막 이제 화냈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해 줬어요. 자매님, 지금 연세가 60이 가까워 왔는데 이제서야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한다는데 그거 방해받고 해야 되겠냐고. 내 어머니다고. 그거 전하라고. 왜 그거 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나중에 와서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가서. 그러더니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왔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혼자 있을 때요.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어머니지만은 그곳에 가서 비디오도 잠깐 틀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자기 입술을 벌려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 어머니 구원 받으실 거다 저희들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연약하지만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세게 말해야 돼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자, 그 옛적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일생이 합당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던 옛적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근데 역대하 13장에 보면 그 이름이 아비암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물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자,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기 역대하와 다르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이름이 아비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이름이 한 두 개인 분들 간혹 계시죠? 저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별명을 이용하는 분들이 꼭 간혹 있어요. 제가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좀 제가 제 이름에 이렇게 철이 들어가 있어서 철 든 행동을 할 때는 제 이름을 불러주고, 어쩔 때 좀 잘못하면은 간혹 저희 옛적 친구들이 인털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명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실제로 뒤에서부터 읽으면 야는 하나님이고 아비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아비야예요. 아비얌은 뭘까요? 얌은 아버지시다. 근데 얌이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아비야의 일생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하는 듯 싶더니 나중 일생은 열왕기상 15장에 말년에 안 좋았습니다. 그 이름이 딱 그때 그 아비얌이 합당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나중의 일은 기록되지 않고 역대하 13장에 아비야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던 일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역대상하의 기자가 누굴까요? 에스라입니다. 이제 나중에 봅시다. 에스라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를 에스라와 역대상하를 통해서 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갔던 왕들, 성전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역사해 주신 걸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후에도 어쩔 때는 자주 낙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충실했던 일에 어떻게 응해 주셨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이 많이 기록 안 돼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하신 일 위주로, 잘한 일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비야는 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13장이 그래요. 나중은 잘못했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거기 군사는 80만, 여기는 40만이에요. 전쟁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뭔가 무기를 충족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비야는 그 전쟁에 앞서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랬어요. 야, 군사도 적은데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얘기하냐?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진 그 아비야가 하는 말이 그래요.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소금은 부패하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이 9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방 풍속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도 이게 누구든지 수양을 끌고 와가지고 장립받고자 하는 사람들 무조건 너희 마음에 맞는 제사장들 세워서 너희 방식대로 잘못된 그 제사 드렸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번제를 드렸고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로 수종을 들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옳게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함을 우리는 유지해 오고 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80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여태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군사가 40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자, 이 아비야가 군사의 많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담대하게 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병사 50만, 작은 수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자, 18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과 같이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딱 있습니다. 바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구원받은 무리가 함께 있는 그 두세 사람 이상만 모여도 주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도 개방하셔야 돼요. 옛적에는 큰 집에서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 오게 하겠다고 큰 집을 얻었어요. 아이고, 큰 집 얻어놨더니 청소할 게 많네. 그래서 아이고, 너 초대 못하겠다고. 그러지 마셔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형제자매님들 오면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곳에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급하게 모이셔요. 이게 그 세상 말로 번개처럼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불문율이 있죠. 그래서 급하게 들어갔으면 어때요? 굳게 닫혀있는 문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꼭 전화한다고 들어가서 거기 다 넣어놨는데 막 이렇게 놀라는 분들. 거실에서만 딱 이게 이 공개된 곳에서만 맛있게 이렇게 라면에 뭐도 좀 더 넣어가지고 자꾸 교제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을까요?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식들을. 그러다 보면 이 돈독해져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란다면 꼭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맹금류가 어깨가 처져 있고 날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살리냐? 아무리 물고기 갖다 줘봐야 고개 돌리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무리 속에 넣어놓잖아요. 다른 맹금류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딱 그 본성이 깨어나요. 막 푸드덕거립니다. 처져 있던 어깨 살아나고 날지 못하던 애들도 날아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언제 살아날까요? 함께 모일 때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7절의 큰 산은 방해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 세력이 아무리 있어도 16년 만에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조서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도록 다리오 왕을 쓰셨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아요. 하나님이 임으로 조정하셔요. 그러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랬죠. 잠언 29장 26절에 보면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은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 겁니다. 그 방해 세력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 그냥 못하도록,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탄한 길을 겪게 할 거다.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또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전 지대를 놓았는데 그거 작은 일의 날이며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마치리라. 그래서 성전 재건 시작이 이 중단되었던 16년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중단되었던 후로 20년 후에, 그러니까 즉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맞춰졌어요. 9절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나중에 알게 되리라. 그게 끝마쳐지는 걸 보면, 자 여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 일곱 등대, 그 촛대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작은 일의 날처럼 폄훼하고 멸시하지, 그러나 나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한다. 그리고 내가 택했던 스룹바벨의 손에 그 다림줄이 뭡니까? 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림줄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게 될 거다. 오늘 생각해 본 게 그렇습니다. 여기 4장 6절에도 보면 이러한 일은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그 모든 일은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외인들 앞에 혹 나는 초라해 보이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일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날에 잘했다,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도 요긴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모아서 주님의 그 크신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케 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큰 날이며, 이 성전,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성전이 계속 더욱 지어져 가는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학개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남은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그 일을 끝까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 두시고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을 전도하도록 그 입술을 벌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교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